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히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분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이 추수감사절 기원,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시편 3편이 왜 제가 추수감사절에 하게 됐는지 좀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편 3편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우아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추수감사절에 알맞은 본문인지 모르겠다, 시편 3편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추수감사절의 이 시작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주일과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특별히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하고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신대륙이었죠. 원래 거기는 아메리카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으니까 이 신대륙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대륙이었다는 오늘날의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앞마당에 이제 자리가 좀 남아서 올해 감하고 호두하고 따는 게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얘기했더니만 집사님들이 벌쩍 뛰시더라고요. 사과가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냥 마음을 적었습니다만 토지를 모르고 또 농사법을 모르면 아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도 쉽지가 않은 게 이 농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갔을 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했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가 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주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는 그 와중에 농사 지어서 이 소출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산물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는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날 지키게 되는데, 근데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특별히 이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기온이나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추수를 하게 되고 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11월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904년도에 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11월 10일, 딱 11월 10일로 추수감사주의절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10년 후에 1914년도에 이 장로교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다시 날짜를 바꾸게 됩니다.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날이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1914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 날 지키다가 그게 다시 11월 셋째 주 주일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따라서는 이게 11월 첫째 주 지키기도 하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사실은 미국 교회의 전통이 우리 교회, 뭐 우리나라 성탄절 전통도 보면 북유럽 전통이나 뭐 미국 전통이 이게 막 우리나라 성탄절 막 섞여 있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거랑 성경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본래 이 미국 교회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6월절. 두 번째 절기가요, 77절이었습니다. 이 77절이 우리가 지킨 이 지난 여름에 지킨 감사절과 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의. 이 유대인들은 이 77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이 날이 공교롭게도 그들이 처음으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이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날과 맞아떨어져서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데요. 세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초막절. 그래서 유칠초 이렇게 외우셔도 좀 유치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어쨌든 그 초막절이 세 번째 가장 큰 절기가 됩니다. 이 초막절은 본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초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너희 기념해서 지켜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다 집에서 나와서 초막, 장막을 치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 놓고 보니까요, 이 농사 짓는 절기와 공교롭게 이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농사 지었던 것들을 다 수장하는 날, 창고에 들여서 보관하는 날이 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날을 이 초막절에 큰 날이라고 해서 주수해 놓으면서 이 장막에 이 수장시켜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 총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절기들이 이 시기에 다 몰려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이 이스라엘 절기를 정리한 걸 한번 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제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에는 민간력, 종교력 따로따로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티슈리월 1일이 됩니다. 우리 7월 1일이 티슈리월 1일이 되는데, 그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이 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씁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쓰죠. 그래서 우리 날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9월에서 10월쯤 되는 유대 종교력은 7월 1일이 되는데, 이 7월 1일을 유대인들은 신년절이라고 해서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7월 1일을 신년절, 종교적으로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종교적으로 신년절 혹은 나팔절이라고, 이날 나팔 크게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7월 1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에 한 10일쯤 될 때 이 나팔절, 신년절 지나서 열흘이 지나고 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용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이날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 가장 큰 속죄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7월 10일이 넘어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수코트라고 해서요,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요즘도 이제 그 유대인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초막절 쳐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이날이 되면 요 시기에 15일부터 21일 날은 다 나와가지고 진짜로 장막을 치고서요,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축제처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 다 지키고 나서 일주일 지키고 15일부터 21일 지나고 22일째 되는 날을 거룩한 대회라고 해서요, 마지막으로 크게 모이는 날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다 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잔치 풍습이긴 한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이 초막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날을 크게 지키게 되는데요, 그 전통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과 동시에 또한 이런 명령도 주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토지를 주수한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통이 신약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도 추수를 했으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를 꼭 이렇게 맞춰서 지켜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신약의 시대에 넘어오면 영적 이사의 우리는 이제 6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 이 초막절도 우리가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두가 다 모여서 즐거워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추수하고 난 이날을 모든 추수를 마무리한 이날에 함께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추수의 시기가 봄이나 한여름이 되면 그때 맞춰서 지켜야 됩니다.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날짜를 지킬 필요는 없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맞게 맞추어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1년에 우리도 이 가을을 끝내고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가을이긴 하지만 굳이 이게 농번기, 농한기 구분 없이 1년 내내 농사를 짓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추수하는 그 시기가 항상 하나님께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되새겨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요,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거라고 해봐야 얼마나 풍성한 것이 그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처음 저 만주 저쪽 이 중앙아시아 쪽에 이 정착하셨던 우리 고려인들, 파리스이라 하는 그분들 만나보면요, 초창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그 사진들 보면 정말 이 사는데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 추위와 풍토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런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형편과 상황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라면 그런 의미를 생각하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굳이 추수감사절까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공문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이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넘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게 풍성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드리는 것이라고,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3절 앞부분에 보면 제일 앞에 표제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윗이도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고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히 삶을 지내고 있다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말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이 자기의 아들이 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처량하게 쫓겨가면서 오늘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쫓겨가는 시기를 조금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본문을 좀 보십시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라. 이 다윗의 마음은 느껴지십니까?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왕. 또 그리고 다윗은요, 정복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에 더 넓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나라의 기틀을 잡고 정말 이 전장에서 고생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를 어제까지만 해도 따랐던 신하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를 다 떠나버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가신들은 몇 명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마음, 하나님 나의 죄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마음은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적들이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사울이 죽고 왕위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다윗에게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혹은 아니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이제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이 사울 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더니만 자기도 똑같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네.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데, 근데 그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되더니만 뭘 좋다, 이제 도망가게 된다. 더군다나 압살롬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흥분할 만큼 좋았다고 내가 읽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이제 끝났어. 이제 그는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을 것이고 이제 압살롬에게 모든 나라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주셨다. 그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도망가는 다윗, 처량하게 자기 가신을 몇 명 거느리고 도망가는데요, 그 도망가는 다윗의 뒤통수에 달고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료한 자여 가거라. 우리 집안, 우리의 다윗, 우리 사울 왕을 죽인 피를 흘린 다윗이요, 이제 지금 비료하게 되는 왕도 아닙니다. 비료한 자요, 가거라. 여기서 가거라가요, 이게 이 말 뜻을 풀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건 굉장한 치욕이고 저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나라가 아들에게 넘어가서 왕이 있을 곳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땅으로 넘어가서 도망가라. 이렇게 그 땅으로 이제 너는 이제 이 땅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딴 데로 가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외할머니 집이었던 모압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테고요.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이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자막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 천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고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강시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자신의 아들 모반이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 아프게 1절과 2절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의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3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하면 우리가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다윗이 3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운다는 말은 부끄러워서 명예도 없고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을 막아주신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비록 내가 지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주를 받는 상황이지만 주님 나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잠을 잔들 그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 목숨이 보존되었고 6절 천만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러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애워싸 짐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날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1절과 2절에서 탄식과 이 막함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시는 마지막에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쫓아오고 그를 쫓아낸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상황들 몇 가지만 좀 불러보면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을 아까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왜 우리 있잖아요. 사실 속은 부끄러워도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속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고,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가신들은 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백전 노장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저주하는 시므를 향해서요, 저놈을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해버렸구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성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뭔 말이냐면요,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하니까요, 다윗의 이 아비새하고 신복들이 화가 난다고. 주님, 임금님, 왕이시여, 제가 저놈을 지금 가서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윗이 하는 말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물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이 그대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에게 평생에 아픈 죄가 하나 있었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용서를 받지만,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평생 그 말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나치고 기뻐할까?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겠지만 한번 믿어볼래? 이게 아니고요, 진짜 믿었고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것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지금 이 고난도 주게 하시는 분, 그것도 하나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10장 3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찬양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하기 싫었습니다. 안 하고 다른 본문, 그냥 즐겁고 기쁜 본문 막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 괴로운 일도 없었고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했고 내 인생은 정말 내 인생은 봄날이어서, 이런 분 몇 번이나 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회에 와서 신방하고 만났던 권사님들 이하 성도님들 사이에서요, 저한테 목사님 저 너무 좋고 올 한해는 정말 제 인생에 봄날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없었습니다. 뭔가 고침이 있고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야지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제가요, 그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마냥 기쁜 몸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요? 우리가 하게 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진공 상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로봇처럼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공 상태 가운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말로 못할 고민들,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그것 다 이겨내고, 그럼에도 주일마다 와서 주님,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잘 살았고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11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지만,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릴 때마다 모든 일이 감사해서 드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셨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서신 거 알고 있습니다. 분초 가운데 사실 거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장로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면서 제가 들었던 성도님들의 삶에는요, 눈물이 있고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가 있었더랬습니다. 때때로요, 당회실에 앉아서 이 헌금 올라오는 상황들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보시고 하는데요. 한 번씩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감사헌금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장로님들도 이분이 이런 감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을 넘어서 제가 물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질의 삶의 고백과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 받아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고, 제가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모아두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감사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헌금하시면 안 되는데 싶어서요.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고 있으니,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고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감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고, 지난 한 해도, 이 1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의 땡볕 가운데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노심초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주수하여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감사를 알고,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웃는 얼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전에 나눈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문불 가운데서 다니엘이 했던 고백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그 감사헌금 제목들, 제 감사헌금 드린 분들 상황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실직이 아픈 가운데서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자신의 등계획이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분들, 혹은요, 열심히 준비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불의 떨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삶의 전부를 헌신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있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집안 다니면서 권사님들 만나서요, 장로님들 만나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지난 81년 동안 어떤 고백과 헌신 가운데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는지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다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들의 수고로 인해서 됐게 한다. 죄송합니다, 구석에 들어가 있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그림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런 눈물과 땀이 모여가지고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지난 81년 동안 세워져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의 장로교회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땀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난 8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8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한 세대 전 선배들이 땀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감사하며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것도 또한 그것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통함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편안한 삶 때문에, 많은 수입 때문에, 좋은 차를 주셔서, 좋은 집이 있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예,
예,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충분히 감사할 제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도 그걸 넘어서서 비록 우리의 외양간이 소박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신 게, 내 인생에 계신 게 그게 감사할 제목이고, 주님이 순간순간 내 삶을 지켜주신 그 모든 순간이 같이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아니셨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 소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고 보니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요, 내년도 추수감사절에요, 저는 똑똑한 감사의 제목밖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넘어서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숨어서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제 밤새도록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식사하시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면 전화 한 통 하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추운 시간에 혹은 그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홀 하시고 주일 새벽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만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또한 누군가의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눈물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예를 들면 밥 먹는 거 그걸 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요.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주일날 식사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오늘 가족들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 수고하시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들도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비하면 값진 것으로 저 수고를 갚아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히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예배 이후에 또 이후에도요, 이 한 주간 좀 살아가시면서요, 주님, 이 제 삶 가운데 혹시 제가 미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때가 있다면 생각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017년도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내 삶에 그냥 감사의 찬양이 담아질 수 있게 은혜를 넣어주십시오. 다윗처럼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